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님들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복음서는 4권일까요? 그냥 4권의 복음서로 기록하지 말고 하나로 잘 요약한 다음에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가르쳐주는 사도행전으로 곧바로 넘어가면 신약 성경 읽을 때 더 흐름도 매끄러울 것 같은데, 목사님 왜 복음서는 4권이나 될까요? 어떤 때는 반복되는 말씀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굳이 4번이나 같은 말을 해야 될까, 좀 번거로울 때도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이 아이템을 말씀드리면 제 연식이 드러나지만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CD 플레이어를 사주신다고요. 성경을 전체를 일독하면 CD 플레이어를 사주겠다, 그렇게 겨울방학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CD 플레이어를 얻기 위한 제 갈망이 구약 성경을 그냥 뛰어넘게 했고, 이제 신약 성경에 다다랐는데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느냐, 나 빨리 진도 빼야 되는데 복음서가 4개나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으면서 진도를 빨리 빼고 싶은 제 마음과는 다르게 이 복음서가 계속 저를 붙잡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왜 복음서가 굳이 4권이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던 중에 왜 복음서가 4권이어야 하는지 이제는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만 4번의 특별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사건 또는 예수 생애, 즉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은 그 어떤 성경의 메시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권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는 예수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일을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복음서가 4권이어야 할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권의 복음서로 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크고 풍성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교사이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즉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우리들과 혈통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하신 예수, 한 권의 복음서로는 담을 수 없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마가 같은 경우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제자의 삶이요 무엇이 성도의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 이루어진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예수께서는 길 위에서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보다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고 뒤따르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지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맞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위에서 제자들한테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무엇이었는가? 지금까지 줄곧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데 끝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줄곧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마치 일상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째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방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뭔가 모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이방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당시에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 당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세력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자막으로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의 포지션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보다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이 표현,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먼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놀랐고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2차례나 내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길 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33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을 읽고 3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34절 시작.
이 33절부터 34절의 메시지가 지금껏 두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께서 전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은 다른 소원을 꿈꾸고 있었고, 둘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33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이 본문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이 가질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세베대의 두 아들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소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올 때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을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치렀던 희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들의 소유인 배를 버려두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고용했던 하인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3년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따랐는데, 자꾸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에게 힘이 있고 아직 예수님에게 영향력이 있을 때 그분에게 우리들의 실상을 말해야겠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을 말씀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세력을 전복시켜버리는 또 다른 제국이 탄생됐을 때, 예수님, 우리도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들이 누렸던 부와 명예를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해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 나는 왜 서울드림교회 지금까지 있는 걸까? 나는 왜 서울드림교회에서도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2030 세대를 섬기는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로 섬기고 있을까? 내 입술로 나오는 기도 소리 말고 진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걸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과 내 기도의 내용은 어쩌면 매우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왜 결혼했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지? 라는 생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만
예수님과 다른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 역시 세베대의 두 아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시작. 왜 화를 냈는지는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상상해 볼까요? 너무 몰인정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몰인정해 보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세베대의 두 아들과 마음은 똑같은데 순서를 새치기 당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12를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제자들이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에게 부여된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단 하나의 명령만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지도자,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사랑 대신 타인을 지배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들은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지배하는 삶을 선택했을까? 사랑이 싫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을 가볍게 여겼던 역사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모양을 통해서 사람들은 당대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해왔고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랑 대신 지배를 선택했을까?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이 아담과 하와, 즉 인류의 첫 조상을 향해서 유혹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선악과를 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사랑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지배하려 듭니다. 왜냐? 지배하는 순간 내가 마치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 한 문장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 위에서 말씀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지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믿음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리더 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인기 있죠. 섬김의 리더십, 봉사하는 리더십. 그런데 이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리더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배하고 장악하고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 그런데 이거는 로마 시대 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리더는 어떠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한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해보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리서치해보는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뭘 해봤느냐, 챗 GPT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 사회가 원하는 지도자상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참고로 저는 플러스 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사회가 리더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 지도자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전문성?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성공 경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순위였어요. 첫 번째 순위가 무엇이었느냐? 윤리성과 정직성이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회가 지도자 또는 리더에게 바라는 바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도자가 정직하게 되면 이 사회 가운데 신뢰가 구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도자는 정직하길 바라고 지도자는 윤리적이길 바라는 것. 두 번째가 책임감이더라고요. 자신의 말과 행위에 책임을 하고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책임지는 태도, 이러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길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과 그리고 한국 사회가 바라고 요구하는 리더십이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의 요구와 동떨어진 옛 종교 문헌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시대를 향한 대안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 43절 말씀, 이 43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신 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고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 43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44절,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길 위에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겉으로 표현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생각은 과연 달라졌을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인 요한만 기록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리더십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발을 씻기는 행동은 노예 중에서도 제일 천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아무리 스승과의 제자 사이라도 발을 씻기라라고 하면 제자는 모욕감을 갖고 떠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했던 요한은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요한은 자신에게 기회가 허락될 때마다 한 문장의 설교만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대한 갈망이 컸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길 위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요한이 쓴 편지 중에 요한일서라는 편지가 있어요.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거든요. 그 편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어가 무조건 1인칭 복수예요. 우리. 나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와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라는 것이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결국 변화되었고, 그리고 끝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리더십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주변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가 이어져 내려온 예수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넥스림 공동체 2024년 한 해가 길 위에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우리 주변도 변화되는 예수의 이야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찬의 테이블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통해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성찬의 테이블을 통하여서 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우리에게 이방 사람들의 지도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지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사 결국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테이블에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이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